스트레이트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본 그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칭송하는 그런 귀한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엘빈 스트레이트입니다. 10년 전에 형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었어요. 오해도 있고 해서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이 주인공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좀 위독하다. 좀 이제 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형에게 가기가 어려웠어요. 이 동생이 형에게 가야 되는 길이 상당히 멀었는데요. 어떠한 길이었냐면은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오와에서 위스콘신까지 약 390km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기차가 발달을 했지만 또 발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기차하고 마을이랑 너무 멀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고, 또 터미널을 세워도 너무 대륙이 넓고 갈 데가 많기 때문에 터미널도 우리처럼 잘 발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자동차 산업만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요, 그 운전면허증이 없고 나이가 75세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30년 된 잔디깎기 기계를 가지고 390km의 여정을 떠납니다. 실화예요. 39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덜덜덜덜덜덜. 우리 경운기 혹시 기억나세요? 경운기보다도 낮은 그 속도의 잔디깎기 그걸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중간에 잠도 자야 돼요. 그래서 이 잔디깎기 뒤에다가 리어카를 설치합니다. 이 리어카에서 뭐 하려고요? 자려고. 캠핑카가 아니에요. 잔디깎기 기계에다가 리어카를 설치를 하고 리어카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그 먼 육중한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가면서 가출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가출한 소녀와 이렇게 같이 태워서 대화하면서 이 가출한 소녀를 잘 설득해서 집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게 고장났어요. 잔디깎기가 30년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어떠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마을 청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전쟁에서 겪었던 이런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상처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형한테 도착해서 형에게 딱 한 말 한마디는 바로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무슨 오해와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싸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어떠한 다툼보다도 내 어떤 상처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형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형은 형이야. 내 형이야. 나랑 사랑도 나누고 정도 많이 나눴던 내 형, 사랑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미안해 먼저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썼다면 약 400에서 500km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가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30년 된 잔디깎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울은 배 타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순회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30년 된 잔디깎기도 없이 또 그 길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죠. 배 타면 더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화의 주인공보다 훨씬 더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면서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에서 2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매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용서하겠다고 그래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래요? 아유, 바울 무섭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리.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용서 안 하겠어 라는 말을 미리 한 것은 그때까지 내가 방문하기 전에 너희가 마음을 돌려서 너희가 회개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에 알맞게 너희의 태도를 바꿔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어떨 때는 소리를 질러서라도 당장 그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다 보면 기다려도 주고 설득도 해보고 서로 손가락 걸고 약속하라고 하기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뽀뽀하라고 하기도 하고 불러서 얘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혼을 내서라도 막아야 될 행동들이 있다면 나중에는 최대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부모의 속이 더 답답하고 터지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인격을 형성시킬 것인가, 인격을 자라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바울도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어렸을 때 하시던 말씀이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그 하는 이유가 최대한 안 혼내고 하고, 부모도 소리 지르면 부모가 돼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모가 소리 지르면은 아싸 내가 오늘 자녀한테 소리 질렀다, 기분 좋다, 그냥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소리 지르면 다 기분 나쁘고 내가 자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후회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 하나 내가 한 번 갈 거야, 둘 내가 두 번 가, 셋 내가 세 번 간다 하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줄까, 그런 마음이 이 미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에서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사도권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사도의 능력은 전달하는 데 있지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성전에서도 많은 전자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마이크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그 반주기도 있을 수 있고 모니터도 있을 수 있고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빛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자제품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구리선하고 이 반주기하고를 단순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이 반주기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죠. 구리선하고 마이크를 비교해 보세요. 마이크가 더 귀하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동작하게 하는 것은 전기를 전달하는 작은 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구리와 같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약하다, 외모로는 볼품이 없다, 시력도 약하다, 그런 것들을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약한 것이 왜 빛나고 약한 것이 왜 귀하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이고, 그래서 나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강할 수 있는데 오히려 뭐라고 할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 이미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매우 나약한 사건 같아 보이지만 부활로 증명되는 십자가는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하나를 떠올렸는데요. 윈드 토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윈드 토커. 메시지의 전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윈드 토커라고 하는 영화는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랑 미군이랑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위치에 있는데 적군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으니까 미 함포 사격을 이쪽으로 지원을 해달라, 아니면은 항공의 지원 사격을 이쪽으로 해달라고 통신병이 좌표를 찍어줘야 거기에 이제 다다닥 폭탄이 떨어지면 육군이 한 발 앞으로 진격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일본군이 이 통신을 하이제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따다가 영어를 이렇게 알아들으면은 야, 이번에 함포 사격을 이쪽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미리 피해 있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자신의 전력이 일본군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인디안에 있는 나비족이라고 하는 그의 언어를 착안을 해가지고 그 몇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통신을 주고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듣고 싶어도 나비족의 언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막 이기게 되는데, 이 나비족 군인은요, 총을 한 발도 쏠 줄 몰라요. 총을 피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나비족 통신병을 지켜주는 병사를 따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총알 한 발도 쏠 수 없는 이 통신병 하나가 전쟁의 판도를 확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강함은 여기서 오는 거죠. 메시지의 전달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 같으나 오직 하나님과의 그 메시지를 세상으로 전달시켜주는 능력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약하지 않고 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에서 7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미성숙한 성도들의 시선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옳은가 그른가를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자꾸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할지도 몰라요. 저분은 왜 저러나, 신앙이 저렇게 오래되었다는데 저분은 왜 그게 우리가 늘 당하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 그걸 자꾸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점검하라고 했을 때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냥 마음의 회개만으로 얻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점검하라 그러는데, 너희가 이제 구원 받았는지 안 했는지 구원을 점검하라 그랬는데,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주님께서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만 구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만 돌려도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경우는 되게 특별한 경우죠. 내가 행함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걸 입증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10년, 20년 하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선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살아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자신에게 올려져 가는 그 시선을 성도 자신에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선에 대한 이야기 한 몇 가지 들려드리면, 어떠한 사업자가, 이것도 실화인데, 어떠한 그 사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업자는 자전거 판매원입니다. 자전거 판매원. 자전거를 판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꼭 가게에서만 팔지 말고 택배로도 한번 팔아보자 해서 자전거를 택배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택배 아저씨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정교하게 이렇게 다 맞춰준 나사들이 풀어지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가 고민을 막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택배, 자전거가 담긴 택배를 온전하게 고객한테 배송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러면은 가장 안전해야 될 제품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TV. 그러면 TV는 도대체 펑펑 이렇게 던지면은 TV 다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TV 회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TV 회사를 보니까 박스 안에 TV를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들이 이거 TV네 하면서 펑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히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 판매하는 그 사장이 꾀를 냈습니다. 비록 안에는 자전거가 담겨 있지만 그 택배에다가 TV 그림을 그려놓고 TV 안에 자전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는 이거 이렇게 하려다가 움찔움찔 하게 되니까 조심히 놓게 되는 거고, 받는 고객은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구나 하고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참 중요해요. 사람 이 시선만 자꾸 바꾸면 안 풀리던 일이 풀리기도 하고, 안 되던 일이 참 수월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를 들려드리면, 가난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었는데 뭘 할고 그러다가 구두 닦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두를 닦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셀프로 구두 닦을 수도 있잖아요. 솔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닦는데, 불쌍하니까 이 형제들한테 자기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고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돈을 좀 벌게 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구두 닦기를 할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이제 리어카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마을과 마을을 오가면서 상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거 말 사고 이거 마차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손실을 입으면은 내가 안 돼, 그러면서 계속 구두를 닦았어요. 그런데 형은 비록 장사가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만은 계속 오가면서 마을과 마을을 오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동생은 계속 땅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남 구두 더러운 거 없나 계속 이렇게 보니까 형은 허리가 펴지고 동생은 어깨가 이렇게 굽었다는 거예요. 저도 자세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선을 하늘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에서 9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뭐뭐가 연결된다고 했어요? 빛, 다 잊어버리셨어요? 빛, 계명, 선함, 사랑, 진리가 하나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빛, 계명, 선함 이것 중에 진리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어요. 참 요한일서를 보니까 쭉 이런 개념들이 하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도 똑같구나. 진리 안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하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호통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미 잘할 때 목회자들은 성도에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 큰은혜 교회 이규호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던 말씀 중에, 목사가 성도님을 바라볼 때 목사가 훌륭하고 성도가 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빵점이라고 그랬어. 빵점. 하나님께서 제일 못난 자식을 목사를 삼으시고 이 목사가 까닥하면 세상으로 가거나 목사가 까닥하면 범죄할까 봐 얘를 범죄하지 못하도록 목사로 삼으시고 계속 성경 보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을 성도 삼으신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섬기라는 말이죠. 물론 목사님 중에는 간혹 사무엘처럼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쫙 이렇게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못난 자식을 목사 삼아 놔야 얘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자,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어지는 10에서 11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요즘 트럼프가 타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뭐 멕시코의 어떤 단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겁을 준다는 거예요. 관세 100%, 관세 150%막 이랬다가 다음날 우리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는 시진핑 존경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전 세계를 향해서 겁을 막 줬다가 물러났다가, 겁을 줬다가 물러났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정보다도 결과를 미국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자꾸 쓰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랑 트럼프랑 동일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 내가 혼나 이러다가도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미리 말한다.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그렇지만 이거는 구약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도 내가 징벌하리라 그래놓고 내가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노라 그래요. 그래,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잊겠느냐 그래요. 내가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리라 그래놓고는 내가 다윗의 자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자꾸 왔다 갔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겁먹어서 따라오는 자식도 내 자식이고, 위로하고 오요 하고 따라오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따라만 오면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인가, 그게 아니라 겁먹고 따라오는 자식도 따라오게 하려고, 오냐 해서 따라오는 자식은 좀 이쁘죠. 오냐 해서 따라오게 하니까 그 자식도 내 자식이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내 자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제가 소윤이를 보면은 이쁘잖아요. 내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소희 이쁘다. 그러면은 안소연이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소윤이도 이쁘다.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겁나 쌓여지기 전에 우리 아내도 이쁘다. 그래요. 반대로 뭐 소연이 먼저 이쁘다 그러면 소희 이쁘다 그러고, 꼭 근데 항상 아내가 마지막으로 생각나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공평하게 이렇게 사랑하다고 말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강하잖아요. 그래도 남잔데. 그렇지만은 아내가 이불 좀 갖다 줘 그러면은 이 무거운 이불 어깨다 치고 이렇게 가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이불도 깔아주고 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내가 강하더라도, 내가 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가 있어야만 물질 세계가 다양하게 구성이 돼요. 고무도 필요하고 플라스틱도 필요하고 뭐 공기도 필요할 것이고 물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는데 양성자가 이런 그 특징을 규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나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어떤 전기이기도 하고 구리이기도 하고 철이기도 하고 이 양성자가 있어야만 그런 특징들이 다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양성자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성자. 이 양성자들이 서로의 특징들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막 하고 있는데 야 내가 강해 내가 최고야 막 해가지고 벌어지려고 하면 이 중성자가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성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양성자가 완전히 멀어지지 않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그 중성자가 아니면 세상은 다 먼지처럼 둥둥 떠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성도 중요하겠고 개성대로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바울처럼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고집 세고 강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접착체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개성을 드러내기보다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도적 역할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